스크린도 보시고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패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그에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강성진 목사님 멀리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행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신학교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서울에서 영등포 또는 지금 은평지방에서 신로암교회 오랫동안 심호하시고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본부 감독실 산하에 있는 기획행정실장으로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은 신학 입학 때부터 지금 44년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어보니까 오래전부터 서로 교제하는 참으로 귀한 친구인데 우리 목사님은 독일에 가셔서도 공부를 몇 년 하셨고 이제 아틀란타에 따님이 사셔서 거기도 다니러 오시고 또 교단 일로 이번에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러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강성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오른손 드시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용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40년 전부터 신학대학 한 교정에서 공부를 같이 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건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감리교회는 감독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로마 카톨릭으로 말하면 로마 교황청이 있으면 감리교회는 감리교 감독회장이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 감독회장을 모시고 있는 행정기획실장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회장님께서 꼭 이용성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미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감리교 현안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바쁘셔갖고 이쪽으로 오기가 참 힘들어서 얼마 전에 LA 뉴욕 그쪽에서 만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에게 아가스타에 한번 방문해서 이용성 목사님과 같이 미국 내에 산재해 있는 현안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의논을 좀 하고 오쇼.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담임 목사님, 한국에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감독회장님께서 만나보고 싶은 우리 이용성 목사님은 제가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설교할 기회를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반가운 거는 친구를 만나서 반갑고 친구네 교회에 40년이 만에 와서 설교를 하니까 반가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나서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요나서 1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니느웨로 가서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마음속에는 니느웨보다 좋은 곳이 있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서 전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되 어디 가서 전도를 하냐면은 니느웨로 가라. 정확한 장소를 주셨는데 요나는 내 생각에는 다시스가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인간의 생각대로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갔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장 2절의 말씀에 요바로 갔더니 마침 1장 3절의 말씀에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요바에 왜 갔냐면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질 않아도 가끔 가다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도 마침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축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장 4절의 말씀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니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인간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길을 가려고 했더니 모든 게 너무 잘 돼서 마침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를 막상 올라타서 길을 가려고 하니까 폭풍이 불어서 배가 깨지게 됐더라. 여러분, 폭풍이 불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시련과 패배의 무서운 순간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새로운 신앙의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영등포 제1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입니다. 하루는 새로 나온 교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전화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저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안 나가도 된다고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교회를 한두 주일 빠진다고 그러는 사람 봤지만 앞으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허락을 해달라는 사람도 다 있네 생각을 하면서 이건 무슨 사고가 났지 하고서 그 집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시골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서 영등포 제1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갔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죠. 목사님이 저 이뻐하시죠.
친구도 많지요. 그리고 교회 가서 배운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리고 또 속회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여선교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좋은 거 다 좋은 것뿐인데 왜 안 나오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며칠 전에 제가 교회 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근데 그 주간에 제가 버스 타다가 다리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한 일주일간 입원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속장님이 신방을 와가지고요, 주시는 말씀이, 거봐, 교회 안 나가니까 다리 부러지지.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을 알았어요. 교회 안 나가면은 다리 부러지는구나. 그런데 제가 시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시질 않아서 지난번과 같이 시아버님이 시골에서 주일날 올라오시면 앞으로도 교회를 몇 번을 더 빠질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교회 안 나가면 한 번 안 나가서 다리 부러졌는데 서너 번 안 나가면 모가지라도 부러지면 곤란하니까 목사님 이쯤에서 용서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하기를,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벌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일에 교회를 안 나오셨으면 버스를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서 다리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정도에서 그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그 속장님을 만나가지고서 마음대로 성경 좀 가르치지 마. 내가 언제 교회 안 나가면 다리 부러진다고 가르쳤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말이죠. 전 겁 좀 주면 잘 나올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병폐예요. 오늘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다가 제일 처음에는 마침 잘 됐다. 그 다음에는 폭풍 이는 바다 위에서 바다에 던지음을 당해서 우리가 잘 아는 커다란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가 주님께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즉 요나의 기적 안에 내가 말하는 모든 기적이 들어있다. 요나의 기적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기적의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요나의 기적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요나의 기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요나의 기적,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속에서 뭘 하게 되느냐, 그때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생명을 다 바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난날에는 제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그때가 축복의 순간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들에게 거세게 불어올 때, 가장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는, 요나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신다. 어떤 젊은 전도사를 갓 졸업한 젊은 목사가 강화도에 있는, 우리나라 강화도 아시죠? 아시죠? 여기 미국이라도 강화도 모른다 그럴까 봐서. 아세요? 모르세요? 예, 예, 강화도 옆에도 작은 섬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인이 한 10명 정도도 안 되고, 이 젊은 목사가 청운의 큰 뜻을 품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공부를 하고 그냥 설교 준비 하나를 하는데도 히라버, 히브리어, 다 영어, 독일어 그냥 성경 찾아가면서 주석 찾는 준비를 다 해서 해도 교인들이 불어나지를 않고 항상 그 상태예요. 마을 전 주민을 합하면 100여 명 되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 10명이 넘는 적이 없으니 이 젊은 목사가 낙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은 이 작은 섬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해변가에 사람들이 꽉 차요. 비서철이 되면 그 마을은 정말로 큰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젊은 목사가 비서철이 한창인데 새벽 기도를 끝내고 너무나 마음에 낙심이 돼서 바닷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텐트가 질비하게 쳐있는 그 바닷가를 슬슬 한 바퀴를 돌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얼마 전까지는 여름에 참 좋았는데 참 내가 왜 교회에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힘들까 그러면서 바닷가를 이렇게 고개를 쭉 숙이고 도는데 갑자기 금반지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반지를 주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 젊은 목사가 그 다음 날부터는 새벽 기도만 끝나면은 바닷가를 도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를 돌 때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막 이러고 도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척 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는 척 하면서 천천히 바닷가를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바닷가를 한 바퀴씩 돌면서 눈물로써 기도를 한다. 새벽마다 기도를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모른다. 새벽마다 얼마나 답답해서 땅만 쳐다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소문이 난 다음에 피서철이 끝나도 무서운 바람이 눈보라가 눈보라가 그냥 휘몰아칠 때도 이 젊은 목사는 할 수 없이 바닷가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한여름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무섭게 추운 오늘도 바닷가를 도시는 우리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토록 열심히 바닷가를 돌면서 기도했다는 소문 때문에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한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죽을 지경이 돼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주시기만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1장 마지막에 2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속이 뱃속에서 토해 놓습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된 말씀인데요. 요나서 1장은 여러분 잘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요나. 요나서 2장은 기도하는 요나. 요나서 3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나.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도합니다.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멸망이 이 성에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고 전도를 하는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가축이까지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요나가 외치니 다 회개를 한 거예요. 요나가 기뻐요, 슬퍼요? 요나가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아무리 바빠도 4장 1절을 누가 큰 소리로 읽어요? 제일 잘 읽는 분이 읽어봐요. 큰 소리, 목소리 큰 분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모두가 회개를 했는데, 요나가 싫어하고 분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항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럴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면 이 악독한 사람들 용서해 줘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는 말씀 안 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나가 40일이 되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면서 니느웨 성 동쪽에다가 초막을 하나 치워놓고 내일이면 40일째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들을 벌 하나 벌하지 않는다 보자 하면서 초막을 지어놓은 그곳에다 박농쿨을 길러주셔서 요나를 서늘하게 해주는데, 밤사이에 벌레가 이 박농쿨을 다 먹어가지고 이 박농쿨이 시들어 죽게 만드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불쌍한 박농쿨을 죽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은 박농쿨 하나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인해서 그토록 슬퍼하는데, 나는 이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있음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요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나가 1장 말씀 가운데 있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2장에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3장에는 순종을 했지만 4장에 가서도 뭐냐면은 자기 뜻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완전하게 변하지 않았게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중생을 하고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웨슬레 선생님은 우리에게 거듭남 성화의 단계 이후에도 거듭남 중생의 단계 이후에도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라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세례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공부하고 그 다음 날에도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감기가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목이 자꾸 그냥 말라서 물을 죽이는데 우리 이용성 목사님이 예배가 아마 조금 좀 제 시간에 끝났으면 좋겠거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무지하게 막혀요. 그런데 하루는 운전을 하고 차가 막혀 죽겠는데 라디오에서 MC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예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가지 방법.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차 막혀 죽겠는데 신소리 하고 있네. 근데 내가 그걸 알아야지. 근데 한다는 소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가지 방법이 뭐냐면 냉장고 문을 연다 1단계, 코끼리를 넣는다 2단계,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3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가 참 별 사람 다 있네. 근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하마를 코끼리에 넣는 4단계 방법은 뭐예요? 내가 코끼리 넣는 3단계도 모르는데 하마를 넣는 4단계 방법을 알게 뭐예요? 그래가지고서 못 가. 근데 또 MC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나운서가. 냉장고 문을 연다. 1단계. 코끼리를 꺼낸다. 하마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래서 내가 참 별 웃기는 사람 다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장수는 어디 가면 구두만 쳐다본다. 미용사는 나무의 머리만 봐요. 목사는 빈 땅만 보면 교회 지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지라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가운데 가슴을 쥐어짜는 게 뭐냐면은 아, 냉장고에 하마를 넣기 위해서는 코끼리를 빼내야 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고서는 하마를 집어넣지 못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것이 가득 찼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인간의 자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요나와 같이 내 생각엔 이거 나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것은 끄집어내어 완전히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실제로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아가스타 한인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귀한 승리의 소식으로 항상 아름다운 소리로서 전해지는 위대하고 뜻있고 귀한 이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신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일하는 아가스타 한인교회 앞으로도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멀리서 한국 서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파울로라고 하고요. 한국 이름은 유수영이라고 합니다. 19살 때 아마존으로 처음 선교를 가서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09년도에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온몸이 원래도 제가 좀 부어있는 상태였지만 몸이 굉장히 더 부어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해서 그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기도 제목을 여러 군데 이제 쉐어하면서 특별히 또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지난 1월 달에 한국에 가서 정기 점검을 했는데 진찰을 받고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심장이 안 좋은 진단은 브라질에서 받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제가 그런 병이 있으니까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CT 촬영에서부터 뭐 협심증 검사를 다 해주셨어요.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시는 눈빛이 저를 못 믿는 눈빛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심장이 진짜로 안 좋았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심장이 안 좋았었다고. 근데 지금 결과로는 심장이 멀쩡한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오히려 왜 자기 시간을 뺐냐 이런 식으로 저를 그래서 그때 정말 제 온몸에 그 전율이 돋으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몸이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마존 선교지를 이제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병 고쳐줄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마존에서 끝까지 나를 위해서 섬겨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음에 새기고 그때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는 아마존에서 저는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제가 비디오를 잠깐 틀어드리면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2년) 전에 저희가 인디오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아마존 변두리 사역을, 현지인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인디오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2년 전에 왑샤나 부족을 만나게 됐고요. 그 왑샤나 부족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제가 살고 있는 마나우스에서 15시간을 정글길을 헤매고 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술병도 보이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술 마시고 이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답니다. 그리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연히 학교도 없고요. 그저 태어나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먹을 걸 구해오면 먹고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똑같이 하고 그리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일찍 죽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인디언들인데 저 인디언들이 이제 브라질 정부에서 인디안 땅을 브라질 정부한테 넘기면 학교나 그리고 우물이나 전기나 이런 설치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고 저 사람들을 방치해둔 상태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보고 당신 파울로 당신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만 되면 2리터짜리 그 바로워를 그거를 10개 그리고 깡통 음식을 일주일치를 들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아이들하고 놀고 어른들하고 이제 얘기하고. 근데 신기한 건 이 친구들이 포어도 잘 못하고 그 나라 말을 더 잘하죠. 그 인디오 부족 말을 더 잘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성경을 영어로 읽어요. 왜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브라질하고 구이아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구이아나하고 브라질하고 국경에 살고 있는 인디오들인데 그 구이아나 나라가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디온들이 이제 국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영어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이 없는데 지금 저 보이시는 게 우리들은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럼 성경책을 그럼 포어로 갖다 줄까 어떤 걸로 갖다 줄까 편한 성경책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차라리 영어가 더 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성경책 한 몇백 권 정도를 어느 한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 성경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마나우스에서 그 보아비스타까지 지금 자동차로 15시간을 가야 돼요. 쉬지 않고. 근데 그 길이 워낙 여기 미국처럼 아스팔트 잘 돼 있는 곳이 아니고 다 흙길이고 자갈길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차가 가다가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마일 뛴 차인데 그게 이제 생명을 거의 다해서 지금 저희 그 차고에 그냥 누워 계세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 인디오들 저희 그 마을에 우물을 파도 이제 그거를 식수화할 수 있는 그 필터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전기, 솔라, 그 태양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좋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와 그리고 자기 전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에 저희 아마존 선교지를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지에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지화 선교사님 아드님이시고 오랫동안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입니다. 우리 박 전도사님은 처음 우리 유지화 선교사님이 상파울레에 가셨을 때 아주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다가
은혜 많이 받아서 지금 전도사님 되셨고 한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전하고 남미 이 찬양 선교팀 램프를 인도하면서 아주 남미에서 나오는 많은 찬양들을 한국에 보급하고 CD로만 보급하는 귀한 종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찬양 들려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타까지 와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브라질에서 상파울에서 현재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은 한 5만 명 되세요. 이민자들이. 네, 거기서 또 한국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렇게 또 미국에 와서 이민 오신 여러분들을 만나뵈니까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한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을 더 가야 남미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 한국과는 너무나도 먼 그 남미에도 우리 많은 한인 동포들이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그 브라질의 현지인들을 위한 선교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침에 아까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여기 찬양팀에서 했는데 그 곡이 바로 저희 팀에서 한국에 발표한 곡이고요. 많은 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예배 곡들을 보급하고 또 저희가 찬양 사역을,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한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곡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저기 전선 CD가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